오늘 본문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 족속은 그 말에 대해서 재앙을 예언하지 말라라고 미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가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죄의 결과로 큰 멸망이 임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은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 지은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죄를 짓는 지도층들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중심에 악을 궁리하며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휴식을 위하여 있는 곳이지요, 악을 계획하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층은요, 빈악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밤중조차도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쉼 없이 악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침상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침상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동안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물질을 탐내며 남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역시 탐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요. 3절 말씀에 지도층 인물들이 악한 짓을 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계획하는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절의 풍자시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가 당한 일련의 슬픈 사건들에 대해서 분할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조소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를 가리키는데요. 줄을 띄워서 땅을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줄을 띄워서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약속의 땅은요, 이 범죄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범죄하면서도 약속의 땅을 가질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누워서 쉴 수 있는 침상같이 편안한 환경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편한 환경이 되고 또 여유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지 아니하고 더욱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탐심으로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행한 모든 죄악과 부패의 결과로 재앙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는 내 손으로 이룬 산업과 분깃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또 우리의 자녀의 길을 맡기고 또 우리 인생의 길, 우리 가족의 길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욕심도 또 우리의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예. 죄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참된 예언을 욕하는 말로 여기면서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견 또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고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급하다고 비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채우고자 약한 자를 괴롭히기를 망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극도로 악하여져서 동포도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핍박하며 강탈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피난민들에게서 겉옷을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과부와 또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완악함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번영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졌고 더욱이 부당하게 탈취한 동족들의 재산으로 안락하게 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안개와 같음을 미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을 버리고요.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 곧 자기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거짓 예언만 즐겨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듣지 않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번영할 거야, 나는 실패할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의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로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로 1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의 결과로서 황무지처럼 되게 하시지만은 남은 백성은 직접 모아서 풍요로운 장소에 두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우리가 늘 주일마다 찬송하듯이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모으시는 남은 자가 되면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인데요. 남은 자가 되고자 내가 직면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구원을 위해서 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 남은 자를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수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엄마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우리 김미연 우리 자매님의 묵상 간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자녀를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저의 야망을 채우고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아들이 유치원 생일 때는 머리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이려고 옆에 매를 가져다 놓고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기분 좋게 세상에 취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아이로 키워 주께 쓰임받게 해야 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 중2 때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아이의 입학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문제없이 여러 시험을 통과했고 최종 면접인 학부모 면접만 남게 되었는데, 저의 욕심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학부모 면접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허락하셔서 제가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목적이 아닌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반을 버리고 남편의 반으로 채우기에는 자기애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양육으로 무언가 되었다 싶으면 자만심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을 채우려는 제게 하나님은 자녀의 우울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큰 멸망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상담받을 때마다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도로 가시면서 3년 정도 지나서 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라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매일 큐티 말씀으로 제가 떠나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자녀 고난이 있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또 자녀와 대화할 때 상황을 예측하여서 앞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의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또 내 의견과 또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침상에서 꾸민 죄악과 내 손의 힘으로 행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거짓 예언만 들으려고 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듣기 싫어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새학기 또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되고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의 한 달의 하루길 또 우리의 오늘의 하루길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